2020년 7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광명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명교회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오랜 시간 성전 예배로 드리지 못한 지 하나님 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았음을 오늘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을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회복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였지만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내 이기심 가운데 살았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게으른 신앙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병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크고 작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존재함에 따라 세상과 성경의 관점은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 참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대단하다. 핸드폰을 만든 인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인간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을 경이롭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도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신앙은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말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벗어나는 것, 죄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구석구석 말씀하여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다시금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을 다 어겨버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죄를 짓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운이 없어서, 죄수가 없어서 그렇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악행을 고발하였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자기 소유의 양을 잡는 대신에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윗 앞에서 하였을 때 다윗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다윗이 드디어 자기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부자를 비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같이 부자를 비난하는 이 반응은 결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느리고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혹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불현듯 화를 내며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책감 자체가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는 대신 죄를 포장하고 미화시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를 꺼립니다.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나의 죄가를, 나의 범죄를,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언제부터 있는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자리, 그 싸움터에서 선봉에 서 있던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충성해야 될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이 다윗만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짓과 불성실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즐겁고 짜릿하고 또 그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정말 내가 죄의 나락으로 심판을 받을까 그런 생각 도저히 하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면 죄가 더럽고 가증해도 혐오스럽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모르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끔찍하였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자 모든 죄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가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 죄를 탓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할 줄도 책임질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할 제목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이제 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아, 이것이 죄구나. 이때부터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습관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시간과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있어서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 생활, 종교 행동, 그런 행위 이제 그만합시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일 이제 그만합시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가 어떻게 커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죄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무섭습니다. 작은 죄가 그래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 우리를 살리는 은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자신은 그 모든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는 가릴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정죄하시기 위함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눈보다 희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광명의 공동체 우리 모두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 아무리 무겁고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만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광명성도 여러분, 또 남은 3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십자가 앞에서 행복한 인생,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십자가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